부끄러운 죄악들을 다 드러내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어린 아이들도 있고 그런 상태라서 좀 부끄럽기는 하지만 우리 식구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있었던 일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1969년생이었고 교회를 처음 나간 것은 아마 7살, 6살 어간의 시골의 경북 영천이 고향입니다. 그래서 그 시골의 여름 성경학교 처음 나간 게 교회를 처음 다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학교 다니면서 주일 학교를 다녔지만 뭐 신앙이 온전하게 있었다기보다는 반신반의하는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그런 마음으로 다니다가 고등학교 아마 중3 때 처음 성경을 읽으면서 두 가지 이제 마음이 생겼는데, 하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참 두렵다 하는 마음과 또 다른 하나는 성경이 좀 논리적이지 못하다, 너무 이렇게 비약하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을 잘 하지 않고 있어서 납득하기 어렵다,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무렵에 성경을 이독제하고 나서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이 하나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고, 고등학교 2학년 될 무렵에 한 친구의 도움으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흔히 많이들 알고 계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는구나 하는 것을 좀 온전히 믿게 됐던 시기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입학할 때 1년 재수를 하고 그 89년도에 89학번으로 이제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지요. 입학하면서 처음 만난 분들이 이제 그 내비게이터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 분들이 이제 전도를 해 와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 내비게이터 선교회는 뭐 늘 전도하고 그다음 성경 암송하고 성경 공부하고 전도하고 뭐 그것이 그냥 끊임없이 돌아가는 그런 이제 선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23년간 2012년까지 23년간 몸을 담고 있었고, 이제 그 중간에 석사를 마쳤을 때 95년도에 그 군 복무를 위해서 공군사관학교에서 단기 교수로 3년간 복무하는 그 코스가 있어서 그렇게 이제 공군 장교이면서 단기 교수로서 사관학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95년부터 98년까지 3년간 근무를 마치고 전역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내비게이터 사역을 하려는 마음으로 사관 생도들에게 전도하고 성경 가르치고 뭐 그런 걸 하려는 마음으로 이제 사관학교 장기로 남기로, 흔히 말하는 이제 말뚝을 박는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죠. 장기 신청을 해서 장기 복무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내비게이터에서는 굉장히 코어 멤버였습니다. 그렇게 쭉 지내다가 그 내비게이터를 떠나게 됐던 일이 2012년 5월 달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당시 저는 이제 뭐 청주에서 서울로 이렇게 수요일 날도 서울 갔다 오고 토요일, 일요일도 서울 갔다 오고 일주일에 3번을 이제 서울로 오가면서 서울에서 이제 대학생들에게 뭐 성경 가르치고 전도도 같이 하고 뭐 등등등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매주 일요일에는 그 내비게이터 회관이라는 곳에서 이제 한 학생을 대상으로 그 당시 성경 공부를 가르쳤는데, 이 학생은 치의의 전문 대학원 다니는 이제 치과 의사가 되려고 준비하고 있는 똑똑한 학생이었죠. 그리고 그 아버지도 치과 의사고, 이 학생 어려서부터 이제 내비게이터, 아버지가 내비게이터 선교의 스텝이기도 했기 때문에 집에서 늘 뭐 복음을 많이 들어서 영접 기도를 많이 한 학생입니다. 어릴 때부터 했고 초등학교 때도 하고 고등학교 때도 하고 대학 와서도 영접 기도하고 영접 기도를 여러 번 한 학생이죠. 그런데 이제 이 학생과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학생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제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네가 정말 구원 받았느냐 하면 구원 받았대요. 그래서 왜냐 하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얘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영접기도 여러 번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근데 내가 볼 때 너는 구원받은 것이 아닌 것 같다.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단지 그렇게 영접 기도만 달랑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너에게서는 회개의 어떤 증거나 이런 걸 발견하기 참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얘가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영접하자 그랬어요. 예, 한 번 더 진지하게 영접 기도를 하자. 그래서 네가 죄인인 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님의 피로 다시 용서해달라고 영접 기도하자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대요. 그래서 같이 영접 기도를 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말이 저를 고민에 빠뜨렸는데, 이 친구의 말이 뭐냐면, 이제 됐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천국 가는 거 맞죠.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가르치는 시스템 안에서는 이제 천국 가는 게 맞았어요. 그래서, 맞다. 진심으로 정말 전심으로 영접했으면 간다. 그랬더니, 그러면 됐어요. 이 이상은 요구하지 마세요. 저는 지옥만 안 가면 돼요. 야, 너 천국 가서 상급도 받아야지. 상급에 전혀 관심 없고요. 천국 가서 뭐 어떻게 평가받는지 전혀 관심 없고 지옥에만 안 가면 돼요. 나는 지옥에만 안 갈 수 있는 복음을 원하지 그 이상 뭐 천국에 상급 받는다든지 뭐 제자로 산다든지 이런 건 원하지 않아요. 그 주님의 제자로 사는 거 그건 나랑은 이게 체질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청주로 돌아와서 다음날 월요일부터 깊은 좀 고민이 빠졌어요. 하나님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게 이 성경에 나오는 복음 증거입니까? 만약에 이렇게 이게 구원이라면 예수님께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친구의 마음에 자기의 죄를 진심으로 직면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가르침을 줄 수 있을까요? 뭐 그걸 월요일 저녁에 이제 금식하고 제 연구실 문을 잠궈 놓고 불을 끄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10시쯤 아마 어간됐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제 음성이 제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뭐 그런 걸 저는 전혀 경험해 본 적이 없었고 또 이전에 그런 걸 전혀 하지 않았고 내비게이터 선교회는 오직 성경 이런 것만 하는 곳이지 신비적인 것을 온전히 배제한 곳이었기 때문에 낯선 경험이었지만 그 음성을 듣자마자 그냥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건 바로 알게 됐어요. 그 음성의 내용은 뭐였냐면 문제는 너다 였습니다. 네가 지금 지옥문 앞에 있다 그러셨어요. 제가 뭐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었죠. 제가 내비게이터 선교회는 전도에서 맨 처음 가르치는 게 구원의 확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가르치는 그 성경들을 암송시켜서 이제 양육 과정이 시작이 되는데 그걸 23년간 해온 저한테 너 지금 지옥 간다 말씀하시니까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습니다. 너는 지금 지옥문 앞에 있고 오늘 죽으면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하나님인 줄은 느꼈고 두려웠지만 가지고 있는 성경 구절들이 좀 있으니까 하나님께 좀 저항을 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 얻은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면서 제가 이제 여쭈었던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입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한 번 얻은 구원은 아버지의 손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결단코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릴 수 없는 구원이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제 제가 여쭈었을 때 하나님의 답은 바로 앞에 있는 27절을 읽으라 였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처럼 내가 알고 있는 자, 또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고 있는 자들에게 준 약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5장 24절을 또 여쭙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는 역시 구원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도 제가 20년간 가르쳐온 말씀이지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현재 가지고, 그 영어로 보면 그게 시제가 has eternal life입니다. 현재 영생을 가지고 있고 will not be condemned. 미래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고, 그다음에 has crossed over from death to life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완료형을 씁니다. 현재 영생을 가지고 있고 미래에는 심판이 없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것이 완료되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흔히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다 해결됐다는 근거 구절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게 이제 여쭸어요. 그때 하나님 대답은 그 아래에 있는 요한복음 5장 29절을 읽어라 였습니다. 29절 말씀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나는 행한 대로 심판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을 제가 또 여쭙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곧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여쭙습니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라고 항변을 했죠. 하나님의 대답은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요한일서 전체를 다시 읽어라 하셔서 요한일서를 1장부터 다시 읽었는데, 요한일서는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는 그 안에 영생이 없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여기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믿는 믿음은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만 하는 자도 영생이 없다고 선언하시는 거죠. 이처럼 내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있는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선물로서의 영생이다. 그 말씀을 저에게 이제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하신 말씀이 계시록 3장 5절을 읽어라 였습니다. 3장 5절은 목사님께서도 여러 번 코칭해서 하신 말씀이지요. 사대교회에게 하신 말씀인데, 사대교회를 향해서 한 예수님께서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말씀하시고, 3장 5절 말씀은 그 사대교회에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겠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이제 제가 아마 성경 통독은 그 당시 2012년 당시 한 30번 정도 했을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송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대략 600구절에서 많게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 600에서 1000구절 그 사이쯤 아마 암송했던 것 같은데, 제가 그 사대교회에 대한 책망의 말씀을 처음 읽진 않았죠. 사실은 30번은 넘게 읽은 말씀인데 마치 처음 읽는 것처럼 저에게 이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생명책에서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는다는 이 상급의 약속은 바꾸어 말하면 이기지 못하는 자는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운다는 말씀이 아닌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게 가능하단 말인가. 이런 이제 질문이 들어왔고 굉장히 저는 마음으로 많이 놀라게 되었지요. 그래서 성경에 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운다는 말씀이 또 있는지 찾아보았더니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진노케 했을 때 하나님이 온 백성을 멸망시키겠다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항변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치시려거든 차라리 저를 아버지의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하시느냐 하면,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그 이름을 내 책에서 지우겠거니와. 하나님은 지운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제가 이해가 잘못되었나 해서
이 출애굽기와 계시록 3장 5절을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대체로 이제 개혁주의 신학자들이라고 하는 장로교 계열의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이것이 지워진다는 뜻이 아니고 강조해서 지워지지 않지만 지워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뜻에서 지워질 수도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의 반어법적인 강조법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들을 대체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즈음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제 주신 그 몇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성경 곳곳에서 거듭난 자라도 다시 죽을 수 있다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고 경고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내가 결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경고하고 있다고 만홀히 일컫느냐. 그 말씀을 저한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몇 번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누가 30cm 깊이 도랑에다가 익사주의 표지판을 세워두겠느냐. 거기는 그런 걸 필요 없죠. 30cm 도랑에는 익사주의 표지판이 불필요합니다. 아무도 빠져 죽지 않으니까. 사망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도로에다 누가 사망주의 표지판을 세우겠느냐. 사망사고 난 곳에다 사망주의 표지판을 세운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성경 곳곳에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구원받은 이후에라도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고 경고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 말은 아마 신학자들을 지칭하는 말씀 같습니다. 너희들은 날더러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괜시리 경고하고 있는 자로 만들고 있느냐, 내 이름을 만홀히 일컫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제게 이제 몇 가지 말씀을 이어서 하기 시작하셨는데 그 내용이 저의 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낱낱이 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제 설명하겠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5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첫 번째는 네가 처음 중3 때, 고1 때 그때 성경을 읽을 때는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빼버려라. 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하는 그런 글들을 읽을 때, 말씀을 읽을 때에 괴로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근데 지금 너는 그 말씀들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느냐 물으시더라고요. 지금 너의 눈은 그것을 죄로 여기고 있느냐. 책망하시는데 굉장히 좀 무서웠습니다. 두 번째 이어서 하신 말씀은 그런 보는 것만이 아니라 네가 실제로 범한 음행의 죄로 인해 너는 지옥 갈 것이다. 너는 결혼하기 전에 창녀를 찾아갔다. 그리고 심지어 결혼 후에도 그 죄를 멈추지 않았다. 음행하는 자는 내 나라에 결단코 오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죄는 도둑질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크게 도둑질 한 적이 없습니다 할 때 몇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넌 사무실에서 이제 나온 공용 물품들 중에 그 A4 용지 항상 남아도니까 한 박스채로 이렇게 늘 이렇게 공급이 되기 때문에 남습니다. 항상 한 권씩 집에 가져다 썼거든요. 이제 그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종이 살 돈을 안 주더냐? 왜 공용 물품을 집에 가져다 쓰고 있느냐? 그 도둑질한 거다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것이 이제 그 당시 우리 애들이 어릴 때였으니까 그 당시는 이제 애니메이션 영화들이 대부분 다 DVD에 담겨서 나올 때였는데 그 복제품이 많이 팔리고 있었죠. 서울 갔다 오는 길에 남부터미널 앞에 가면 항상 이렇게 애니메이션 DVD들이 쭉 나열되어 있고 원래 정품은 장당 2만 원인데 이 복제품은 5천 원에 3장 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거 많이 사다가 애들 자주 보여주고 했던 것 같아요. 집에 한 50장 정도 그 당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작물을 구입하느냐 그러시더라고요. 작물을 구입하는 것은 불법 복제품들을 구입해 쓰는 것은 작물을 구입하는 것이고 도둑질을 돕는 것이다. 그거 살 돈이 없느냐? 내가 그런 월급을 안 줬느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그 거짓말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는 그런 지옥 갈 만한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말씀하는데 아니다. 너는 많은 거짓말을 했다.
너는 화이트 라이라는 이름으로 거짓말들을 했고 심지어 사역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불신자들에게 거짓말을 했다. 저의 삶을 돌아보니까 인상을 좋게 하기 위해서 혹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살짝 사실을 흔들거나 뒤틀거나 왜곡시키는 방식의 겉보기에는 거창한 거짓말은 아니지만 진실하지 못한 그런 많은 말들을 했던 것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거짓 위에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거짓말을 통해 역사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그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이죠. 그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말씀이 네가 이렇게 많은 죄를 안고 있으면서도 나를 가장 괴롭게 한 것은 네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가 나를 진실로 괴롭게 만들었다. 너의 회개치 아니한 죄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들을 주렁주렁 달아놓고 내 앞에 와서는 내가 구원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내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듣는 내가 고통스러웠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통곡하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겠나이다. 내가 지금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대로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 살려주세요. 부르짖은 다음에 이제 집에 와서 아마 그게 당일날은 아닌 것 같고 하루 이틀 약간 뭐 시차는 있습니다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인 우리 김남미 코치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쭉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제가 엎드려서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의 그 음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의 그 죄를 네 아내한테 가서 고백하지 않으면 너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지은 그 죄는 아내에게 결혼하기 전에 아내에게 지은 죄이고 결혼 후에도 아내에게 지은 죄이므로 네 그 죄를 네 아내한테 가서 정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을 보고 너의 회개가 진실한지 내가 판단하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 이거는 감춰주시면 안 될까요? 이 더러운 내 모습을 하나님 그냥 하나님께 회개한 것으로 받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는 안 받겠다 그러셨어요. 네 아내한테 고백하고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지 그리고 그 죄를 버리는지를 내가 보고 너를 용서할지를 결정하겠다 그러셨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날이 아니고 그 다음 날이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아내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용서해달라고 내가 이렇게 더러운 죄인이다. 내가 성경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 앞에 서서 무슨 경건한 척 위선을 떨었지만 실상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이렇게 이제 통회하고 자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맨 처음에는 아내도 일단은 되게 충격적이었고 또 뭐 저의 행위 자체도 되게 충격적이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되게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닌가 혹은 또 저에 대한 미운 마음 그런 마음들이 함께 와서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만지시기 시작하면서 아내도 이제 통곡하면서 이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2주간 저희가 거의 잠을 자지 못하고 밤새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대로 지옥 가지 않게 용서해 주세요 하는 그 회개의 기도를 거의 뭐 잠을 자지 못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신약을 다시 다 읽도록 저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한 1, 2주 상간의 신약을 2번을 읽었습니다. 쭉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를 2번을 읽으면서 저의 눈이 완전히 맹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제가 가르쳤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한 측면만을 가르쳤던 것뿐이고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회개의 모습과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라도 멸망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거를 한번 얻은 구원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그런 방식의 그 곡의 입맛에 맞는 성경 구절들을 맥락 관계없이 따다가 인용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비튼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는 지금 이렇게 회개하면 예수 피로 용서를 받겠지만 제가 잘못 가르쳐서 천국 가야 될 사람들이 회개를 잊어버린 채로 지옥 가게 만든 이 죄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그 죄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잘못 가르쳐서 생긴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할 때, 이제 2주차 됐을 때, 제가 이제 그 당시는 이제 그 서울대학교에서 한 팀을 이끄는 팀 리더였기 때문에 저희 팀 형제들 한 뭐 10서너 명 됐습니다. 그 형제들을 이제 모아두고 토요일 날, 이 이야기를 다 하면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거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수 있다. 그런 걸 이제 형제들에게 나누었는데 형제들 반응이 매우 격렬한 저항, 반대가 제가 전도하고 제가 양육하고 가르친 형제들이었지만 이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회개치 않으면 누구라도 망할 수 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로 22절 말씀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라. 이렇게 주님은 심판자리에서 말씀하시는 분이다 했을 때 제가 가르쳤던 형제들에게서 회개의 반응이 나온 것이 아니고 격렬한 저항.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상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복음은 은혜로 얻는 구원이지 그러면 행위 구원론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면서 막 이게 저항이 오면서 내가 여기 있을 수 없구나. 더 이상 이곳에 내가 있는 것이 불가능하구나 하고 그 2주 만에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그냥 나오게 됐습니다. 나와서 그때부터는 저희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됐고요. 2012년 5월 말부터 목사님 만날 때까지 이제 저희 집에서 가정 예배를 계속 드렸고 저희 식구들하고 그 당시 저희 장모님이 근처에 와 계셨기 때문에 같이 드리고 제가 내비게이터 선교회에 데리고 다녔던 한 분 물리학과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 가족 거기도 장모님이랑 같이 살아서 5명하고 우리 식구 6명 그렇게 11명이 첫 예배를 드리고 그대로 쭉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저 자신이 다시 배우는 시간이 됐습니다. 매주 이제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을 다시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깊은 것들을 다시 계시받고 배우는 그런 시간들을 쭉 가질 수가 있었고요. 그 처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내비게이터 선교를 떠나서 그냥 가정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됐고 혹시나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공동체가 있을까 해서 유명하다는 여러 교회들 뭐 공동체를 다 찾아봐도 그 구원관이 다 뭐 큰 차이가 없고 동일해서 한번 얻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곳들이었기 때문에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자 해서 같이 이제 드렸고요. 이제 목사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된 것은 그 즈음에 이제 있었던 저희 가정의 이제 문제 때문입니다. 저희 아내인 우리 남미 코치는 부모님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이혼을 하셨습니다. 13살 때. 그래서 어머니는 이제 이혼해서 집을 나가셨고 아버지는 새엄마를 드렸기 때문에 그 남미 코치는 새엄마 밑에서 중고등학교를 보냈고 대학생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아버지 집을 나와서 엄마 집에서 있으면서 아버지랑은 완전 연을 끊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는 장인 어른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냥 장모님만 이제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결혼한 지 저희가 99년도에 결혼했으니까 결혼한 지 이제 10여 년이 지날 무렵 저희가 회개할 그 어간이었습니다. 이제 남미 코치가 어느 날 자다가 엉엉 울면서 깨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아빠를 찾아야 되겠다. 아빠 이대로 놔두면 지옥 갈 텐데 아빠를 꼭 찾아봐야 되겠다. 뭐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뭐 수소문을 해서 장인 연락처를 찾았고 한번 만났었습니다. 그리고 만나 뵌 게 저희가 회개하기 좀 전이었어요. 그리고 혹시나 이제
뵀더니 그 재혼하셨던 아내는 이제 두 번째 결혼했던 아내분은 암으로 돌아가신 뒤였고 장인어른이 혼자 살고 계셨어요. 장모님은 저희 집 근처에 사셨고 그래서 혹시나 두 분이 합치실 가능성이 있을까 해서 저희가 주선해서 한번 만났는데 이제 만나자마자 싸우셔가지고 뭐 같이 산 시간이 13년이고 헤어진 시간이 35년이 넘었기 때문에 부부로서의 정이란 게 전혀 없으셨죠. 막 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불가능하구나 하고 이제 그러고 나서 저희가 회개하고 내비게이터도 나오게 되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가정 예배 시간에 이제 장모님은 전혀 신앙이 없던 분이었기 때문에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뭐 사랑, 용서 이런 걸 조금 듣다 보니까 혹시나 다시 합칠까 하는 생각이 다시 생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012년 말에 두 분이 다시 만나시더라고요. 장모님이. 그리고 뭐 서로 미안하다, 용서해라, 막 그런 화해하는 과정을 서로 거치셨대요. 그래서 우리 같이 살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두 분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성격 차이가 너무 심해서 같이 살면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했는데도 아니다, 우리가 만나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해서 이제 같이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러시고 장인어른이 일산에 있던 그 전셋집을 이제 처분하고 저희 집 근처 사관학교 근처에 빌라를 준비해서 두 분이 합치셨어요. 그게 2013년 5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한테는 되게 이제 저희가 2012년 5월에 회개하고 1년 후에 장인 장모님이 이혼한 지 뭐 30몇 년 만에 합치셨기 때문에 그 황혼, 이혼은 많아도 황혼 재결합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저희한테는 되게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나 보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까 뭐 그런 기대감도 있었는데 그 기대는 일주일 후에 이제 완전히 깨지게 됩니다. 일주일 후부터 두 분이 다투시기 시작하시는데 이 싸움이 그냥 말싸움이 아니고 폭력의 싸움이었어요. 장인어른이 장모님을 때려서 이제 이빨이 부서지고 다음 주는 갈비뼈가 부서지고 이게 너무 폭력이 심하고 그리고 같이 이제 일주일 살아보니까 옛날에 미웠던 게 하나도 바뀌지 않은 걸 서로 보면서 극렬한 그 증오, 옛날에 가졌던 그 증오, 미움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이 70 노인들이 막 얼마나 격렬하게 싸우시는지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싸우시는 것 자체가 문제가 넘어서서 싸운 다음에는 항상 저희 남미 코치한테 두 분이 서로 전화를 겁니다. 그래서 장인어른은 이제 네 엄마 데리고 가라. 저 여자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치라고 안 했는데 본인들이 합쳐놓고는 이제 책임을 딸에게다 이제 씌우는 게 네 엄마 네가 데리고 가서 살아라. 나 같이 못 산다. 여자도 아니다. 장모님은 이제 네 아버지는 전 짐승이지 사람이 아니다. 이걸 양측에서 매일 하니까 이게 하루도 쉬지 않고 이어지니까 이제 남미 코치가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게 1년 정도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할 수 있는 게 그 주일 예배 때 설교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설교 때마다 그 용서, 사랑 뭐 이런 그걸 찾아서 하면 두 분이 감동을 받아서 변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용서와 사랑,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간다 뭐 그런 내용들을 하는데 예배 끝나면 밥 먹다가 또 싸워서 나가시고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가 할 수가 없구나. 게다가 두 분이 싸우실 때 말리러 가보면 이 두 분의 눈빛에서는 이제 그 70대 노인의 눈빛이 아니고 지옥에서 올라온 귀신 둘이 싸우는 것 같아요. 눈에 이 증오, 분노, 막 그 욕설도 막 엄청 잘하셨어요. 제가 들어보지 못한 욕들을 두 분이 서로 이렇게 정말 우리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는 찰진 욕을 이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제 저한테는 전화를 하지 않지만 아내가 항상 그 전화를 받고 늘 이렇게 이제 우울해져 있고 힘들어 하니까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제 힘으로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1년 동안. 2014년 4월 달이 됐을 때 분명히 이 두 분 안에는 귀신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귀신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해결할 능력도 없으니 누구에게 도움받을 길을 찾아야겠다 하고 인터넷을 뒤지다가 신 목사님 글을 발견했어요. 그게 2014년 4월 달입니다. 그래서 글을 읽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래도 또 이분의 말씀이 성경적인지 확인해 봐야 되니까 그 후 한 3개월 정도를 목사님이 그 당시 쓴 카페에 올라와 있는 글들은 지금처럼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다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전부 다 싹 다 읽었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적이다 하는 이제 생각이 들었고, 아내에게 이런 목사님도 계시다. 우리가 한번 만나보면 어떨까? 이분한테 가면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2014년 8월 달에 그 당시 목사님이 대전의 원룸교회에 계실 때 14년 8월 달 마지막 일요일 날 포도 한 상자하고 복숭아 한 상자 사서 목사님 찾아뵀습니다. 그때가 이제 처음 만났던 날이었고, 목사님 사모님을 뵙고서 참 저희의 상황을 나눴죠. 여기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은 장인 장모님 안에 있는 귀신은 굉장히 그 센 귀신들, 난폭한 귀신, 증오의 귀신, 센 귀신들이고 이것은 다룰 수 있는 게 기도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두 분이 기도의 능력자가 되셔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셔서 기도 훈련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남미 코치님이 먼저 시작하시고 저도 이제 따라서 훈련을 했고, 그리고 그해 8월 말에서 이제 3개월 후 11월 달에 목사님이 영성학교 사역을 이 충주에서 시작하시게 되면서 저희도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면서 이제 함께 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인 장모님 때문에 영성학교를 오게 됐었는데, 장모님은 아마 저희가 훈련한 지 한 1, 2년 지났을 때 오셔서 여기 기도 훈련을 시작을 하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고 성경도 1년에 2-3번씩 읽으시면서 쭉 이제 변화가 되어 가셨고요. 그런데 이제 장인어른은 안 바뀌었어요. 몇 번, 2번인가 왔는데 내 취미에 맞지 않는다 그러고 기도 훈련을 안 하셨고, 장인어른은 오히려 장모님 기도를 늘 방해했어요. 술 마시고 와서 막 행패 부리고 장모님 기도할 때 방해하고 괴롭히고 그러셨어요. 그러다가 2021년도에 장인어른이 말기 암이 발병합니다. 21년 4월 달에 발병해서 6개월 사시다가 2021년 10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암에 걸리니까 이제 마음이 가난해지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매일 이제 찾아가서 장인어른과 함께 회개 기도만 했습니다. 늘 손 붙잡고 장인어른 저 따라 기도하세요 하시면서 이제 장모님이 저한테 워낙 장인에 대한 욕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장인어른의 모든 죄를 거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라하세요. 하나님, 제가 결혼하고 늘 바람 피우고 아내 괴롭힌 죄를 회개합니다 하면 따라하시고 눈물 주고 흘리시고, 하나님, 월급 받아서는 10분의 1만 갖다 주고는 내 돈 다 어떻게 했냐고 아내를 늘 거짓말로 괴롭혔던 죄를 회개합니다. 또 장인어른이 죄를 많이 지었어요. 실제로 거짓말도 많이 하고 막 아내를 괴롭히고,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죄들은 다 끄집어내서 저를 따라 하세요 하고 하면 따라 하시면서 울면서 회개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6개월간 회개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하셨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이 영성학교에 와서 저희 장인 장모님 때문에 영성학교를 오게 되었고, 목사님을 만났고, 그것이 또 저희에게 큰 축복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 훈련을 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장모님은 저를 볼 때마다 자네는 나한테 절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자네가 어떻게 신 목사님을 만났겠어. 다 내 덕분에 신 목사님 만났으니까 나한테 절해야 된다. 늘 그래서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여기까지. 여기. 저는 기도를 안 한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새벽 기도도 했고 금식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삶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서 저는 묻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에는 응답이 없나요?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답은 당신의 기도가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 응답만 받아내려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 삶은 바뀌지 않은 채 입으로만 반복하는 기도.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본질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응답을 받아내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길입니다.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마음이 바뀌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기도를 다시 배워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목적, 기도의 내용, 기도의 방식. 성경적인 기도 가이드는 기도의 본질에서 벗어난 모든 것을 점검하게 하고
당신의 기도를 성경적인 기도로 다시 안내합니다. 잘못된 기도로 닫힌 기도의 문 앞에 서 있는 분들에게 이 책은 닫힌 기도의 문을 여는 성경적인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